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릇은 사람의 도량을 표현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상태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을 했죠.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참 그릇이 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큰 그릇이야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 참 그릇이 작다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상태와 용량과 쓰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뭐 비싸다 싸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동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전시용으로 전시되어져 있지만은 실생활 가운데 사용되는 그릇은요, 그것은 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주된 목적은 음식이나 어떤 물체나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그릇은 필요한 것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고대 시대에 모든 문명 가운데 질그릇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황토, 이 흙을 고운 흙을 물로 해서 이겨서 빚어서 그 그릇의 형태를 만들죠. 그리고 불에 굽습니다. 열을 가해서 단단하게 굳힙니다. 그리고 유약 같은 것을 바르고 거기에 이제 음식물을 담아서 혹은 물을 떠서 마실 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쉽게 깨집니다. 우리가 아는 그 도자기 같은 것들은 참 절차가 복잡하죠. 사용되는 재료도 아무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자기를 굽는데 그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굽는 과정도 점도를 맞추고 그 농도 맞추고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굽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구워서 더 단단하고 깨지지 않게 그렇게 요즘 나오는 자기는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것이냐? 이거는 대충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건 집집마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물론 이런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쉽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깨지기가 쉬웠습니다. 조그만 충격만 가해도 이게 와장창 깨지고 그 담겨져 있는 것들이 다 흘러버리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만큼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산시장에 가면은 바지락 같은 거 한 1kg 정도를 10,000원 안쪽에서 구입할 수 있잖아요.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대략 바지락 1kg 10,000원, 아주 비싸봐야 20,000원 안쪽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멀리 그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하와이 이런 곳에서는요, 조개를 1kg 구입하려면 어떤 경우는 수십만 원에 호가하는 그런 금액을 부르기도 합니다. 조개 1kg가 수십만 원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조개들은 그냥 바지락이 아니라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1kg만 구입을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으로 팔리게 됩니다. 조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개가 품고 있는 진주가 값진 것이죠. 여러분,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이고 다 그냥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행적 가운데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또 예수님의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옥합의 가치가 얼마라고 성경에 쓰여 있냐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이었어요. 이랬을 때에 향유 옥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향유가 중요한 거지, 그걸 담고 있는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는 다 질그릇인데 무엇을 담고 있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고 있어서 우리의 가치가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질그릇 자체로 보았을 때는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것에도 사람이 인생이 무너질 수 있고요. 또 사람이 작은 것에 병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코가 자꾸 간질간질해가지고 코털을 뽑았는데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서 침투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코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요 감염되고 뇌로 가서 뇌가 감염돼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코털 하나 잘못 뽑았는데 이제 세균에 감염되니까 속수무책으로 사람의 몸이 깨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3년째가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의 우한에서 2019년도 겨울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질 때에 우리나라 2020년도에 난리 났었잖아요. 마스크 그거 하나 사겠다고 사람들 줄 서 있고 이 핸드폰 보면서 마스크 파는 거 찾기 위해서 그거 하나 사겠다고 얼마나 줄 서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 우리가 백신을 1차, 2차, 3차 동안 다 맞았으니까 그래도 코로나 걸려도 감기처럼 넘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코로나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유럽에서 이걸 좀 가볍게 여겼잖아요. 코로나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처를 좀 느슨하게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만 명의 사람이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팬데믹을 가져왔고 하나의 바이러스 하나가요 전 세계를 다 벌벌 떨게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은 바이러스 하나가 침투해가지고 사람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가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자체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나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 기도했다, 1번, 2번, 3번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서 제거해 주세요라고 그냥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문제만 놓고서 전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금식 기도하면서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한 은혜가, 너의 은혜가 족하다, 연약한 데에서, 약한 데에서부터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육체의 가시, 우리 몸속에 가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늘 같은 게 이렇게 내 몸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움직일 때마다 이 가시가 막 나를 찌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가시를, 바울의 몸에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떤 신학자는 안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 통증 가운데에서 제일 극심한 통증이 뭐냐면 이 안통. 이 안통의 눈의 통증이 이게 굉장히 강한 통증이래요. 그래서 이 안통이 오면은 뭐 안압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혈압이 높아지면서 안통을 느끼는데 그냥 쓰러져 가지고 떼굴떼굴 구릅니다. 굉장히 이제 큰 고통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간질이 뭡니까? 그냥 이렇게 갑자기 발작이 시작이 되면요, 그냥 누워서 거품 멀고 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발작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 때의 교회에 이 간질이 있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해요. 종길이라고. 얘가 이제 간질 한번 시작되면 이거 어떻게 그냥 막 쓰러져 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선교하고 복음전도 하고 예배인도 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갑자기 간질이 시작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안통이 시작이 된다면 바울 사도가 어땠겠습니까? 그냥 뭐 방법이 없죠. 쓰러져 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이 무슨 뭐 은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이 병을, 이 질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이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누구를 담고 있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처럼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와 같은 존재다.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8절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한 이런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릇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왜냐하면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일 뿐이야. 그릇은 그릇이에요. 질그릇인데요, 이 질그릇에다가 다이아몬드 받고 루비, 보석 같은 거 이렇게 박았다고, 좀 이러고 달았다고, 금칠을 좀 했다고 해가지고 질그릇인데 다른 그릇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릇이에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다 그릇인데 우리는 그
그릇에 관심을 가져서 그릇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보배를 담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를 치장해서 더 아름답게 명품 백이나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그릇을 바꾸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내가 가치 있어지려면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려고 노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헬라어로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접속사가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서 그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았다 그래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다 그래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떼어서 문장을 이해하면은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근데 그래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품으로 볼 때에도 성격으로 볼 때에도 그리고 또 육체로 볼 때에도 나는 연약하지만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계셔서 주로 당하는 일이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간증 듣고요. 그리고 이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주로 참 이상하게 당하는 일이 많아. 누구를 막 공격하고 이런 일보다도 당하는 게 많아요. 목회하는 사람들, 목사님들도 보면은 많이 이렇게 그런 게 많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누가 나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데 거꾸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누가 낭망하게 만드는데 근데 그래도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 그래도 망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뜨림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때로는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나는 억울해하지 않았다.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모시고요,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 증거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선교사님이 케네스 베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부흥 집회 강사로 오셨는데 제가 그 말씀 듣다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은 미국인이고 12살 때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일반 직장을 이렇게 가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자원하고 이 신학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중국으로 가서 북한을 마음에 품고, 북한 선교를 마음을 품고 중국에 가서 이제 접촉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못 들어가죠. 그러나 미국은 미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에 이렇게 들어가서 변두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접촉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사역을 비밀스럽게 하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이 북한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딱 잡고 이제 억류하게 된 거죠. 2012년도에 붙잡혀가지고 억류되었는데 이분이 730 며칠을 한 2년 정도를 북한에 억류돼서 노동 교화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대요. 근데 이 잡혀서 가서 막 이제 저의 궁금한 거는 뭐냐면 고문을 많이 당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문은 안 당했대요. 막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때리거나 하지는 않고 어떤 일을 시키냐면 그때가 11월 달이었는데 그냥 벽에다가 세워놓더래요. 사람을 하루 종일 가만히 그냥 똑바로 요 자세로. 그래서 자세가 좀 흐트러지면은 그러면 막 와가지고 욕을 하고 막 그냥 야단치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한 게 뭐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추운데 북한은 더 춥잖아요. 그 북쪽은.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 벽에 찬 벽에 한기가 등으로 해서 자기의 몸에 이 한기가 쫙 퍼지는데 하루 종일 거기서 서 있다가 보니까 가만히 있는 채로 사람이 움직이면은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손과 발이 다 꽁꽁 얼어서 동상에 걸렸대요. 너무너무 추웠대요. 그래서 너무 또 원망의 마음도 들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영원히 여기서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무 외롭습니다. 그리고 너무 춥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왼쪽 손에서부터 온기가 좀 손바닥에 느껴지면서 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면서 이게 점점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 따뜻한 온기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가슴으로 가더니 이게 쫙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는 것이죠. 케네스 베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내가 여기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평안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내가 절대로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결국은 이분이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고서요, 북한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데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니래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매일매일 노동을 하는데 막 무거운 바위 같은 거 옮기는 거 이거를 계속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노동 교화형 하다가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다른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병들고 치료받지 못하고 죽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몸에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이렇게 있다가 735일인가요? 그런 날을 보내고서 미국으로 본토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질그릇일 뿐이지만은 연약한 그러한 몸이지만은 예수님을 모시고 계셔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려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무너지지 않고요, 망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